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1월이 가고 그래서 2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가보지 않았던 도전적인 길들을 우리 용감하게 한번 선택해보고,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좀 더 주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좀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이 칭찬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칭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냐라고 하는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의 대답자 중에 6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 불안의 요인으로는 건강의 문제, 또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이런 순으로 꼽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우리에게는 더 깊은 단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불안 대신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해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몇 프로를 응답했을까? 당신은 염려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불안이 62%라고 하면은 염려라고 하면은 아마 100%의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아마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염려나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솔로몬 같은 사람조차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늘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인생에는 그렇게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은 똑같은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염려는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할 때도 우리가 정말 지나간 한 주는 어떠했습니까? 참 좋았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또 돌이켜보면 염려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염려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진 않는가? 늘 염려가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서면 염려이고 평안할까 하면은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그저 있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저 없지만은 별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다 염려가 많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만 조금만 해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0.5%만 올려도 세계가 뒤흔들리고, 미국이 불황이다 하면은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만 한번 하면은 한국이 감기에 걸려서 몸살을 앓는다고. 그만큼 이제는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만 조금만 바뀌어도 영향을 받는 시대. 그래서 염려가 아주 가속도가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야, 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은 잘 되어갈까? 하는 사업은 계속 잘 번성할까? 이 직장을 잘 지켜나갈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도 그래,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질병의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보면은 누가 쓰러졌대, 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을 가버리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 언어의 장애가 오고 또 간뇌가 손상이 돼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깨어나서 중환실에서 깨어나서 일반 병실로는 갔지만은 이 간뇌가 이게 손상이 되어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웃지 않을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화를 내는, 우리의 이 내구조도 참 신비한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 컨트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주여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이렇게 염려가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worry라고 하는 worry. 옛날에 어렸을 때 worry 생각이 나더라고요. worry. 개 이름이 worry. 한국 사람들은 worry 정도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 영어 worry의 그러한 그 파생된 그 유래를 보면은 물어뜯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orry라고 하는 것은 물어뜯다. 엄청 무서운 단어이죠.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향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심령의 근심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 영어로 보면은 바로 crushed spirit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찌그러져 있고 쭈그러져 있다고 하면은 내 심령이 근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단단한 뼈가 마를 정도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이것이 그 단단한 뼈도 마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골다공증이 자꾸 찾아오느냐? 근심이 많은 사람들, 염려가 많은 사람은 골다공증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는 골다공증 환자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없고 근심 떠나가면 여러분 골다공증 걸릴 일 없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 메디스 양약 좋은 약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즐거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현대병 중에는 그러한 시민성 질환들 너무 많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은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또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심장병.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암에 걸린 것처럼 막 상상해가서 상상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 감이 아닌가? 괜히 막 암 같아가지고 걸리지도 않은 암인데 너무 걱정하다가 그것이 암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염려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들어본 노시보 효과라든지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 위궤양 환자에게 밀가루를 주면서 잘 낫고 있다, 잘 낫고 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은 그 약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여러분 부정생각을 심어주면은 안 걸렸던 병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면 어쩌지? 그러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인사하듯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구하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 삶의 순위를 바르게 해서 염려가 아닌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가 쭉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30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더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케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고 나니까는 이스라엘이 혼동하고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와서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좋은 사상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사업장의 리더로서 리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란 무엇이겠어요? 리더는 별거 안 해요. 앞에서 끌고 가는 자이지만 앞에서 끌고 가는 다 리더입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리더예요. 멀리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리더예요.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발전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리더.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리더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리더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사업자에서도 여러분 귀한 리더로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보고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리더와 또한 사회에서의 리더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야성들이 다시 한번 불붙어야 합니다. 우리 가보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가 한번 모험해보자고 했잖아요. 모험을 해봐야 돼. 해보지 않았던 것들 제가 계속적으로 10년도 들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번 기도에 뛰어들어보고 수요예배를 안 했던 사람들은 한번 수요예배를 해보자. 그렇게 강단에서는 외치고만 듣는 여러분들은 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별로 복받기도 원치 않나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여러분 복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뛰어들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그런 야성, 열정, 패션이 넘쳐나길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들, 야성들이 좀 있어야 돼요. 새 일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렇잖아요. 한 번쯤 이까지 정도야 여러분 해못하겠어요. 마음만 먹고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예요. 장로로서 군사로서 있잖아요. 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무 직분만 권사하면은 무엇하겠어요? 영향을 줘야 돼요. 역시 권사님 되시더니만은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깨닫기 바랍니다.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은 찔림이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한번 기도해 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새벽에 단장을 깨고 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보석은 여러분 그냥 막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듬어줘야 된다. 지난 어떤 거죠? 잘 닦여줘야 하고 커팅을 잘해야 합니다. 다듬어줘야 돼. 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름다운 보석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잘 다듬어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은 좀 못했지만은 내일은 좀 한번 해봐야지. 조금씩 무엇인가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해봐야지.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 처리를 잘하는 좋은 리더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서를 주면은 그 부서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가 숫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 부서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내가 아무 어떻게 하면 내 이 부서를 성교부는 성교부대로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여러분 그 삶을 갖고 그 부서를 막 일으켜 세워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부서를 어떤 사람들은 그 부서를 완전 죽여놓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모든 부서들이 부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가고 나서는 이제 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위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적들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깨닫게 하시고 괴롭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의 60년대 말 70년대 초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국계가 정말 뜨거워지게 부흥하던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뭐 대형교회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그럴 때 있지만은 그때의 기도에 불이 붙었던 한국 시대.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꼴찌 못 사는 나라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 호덕이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는 경제 세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국이 되었잖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정말 청계산에 가보고 삼각산에 가보면은 뿌리 뽑힌 소나무들이 종종 여기저기 나뒹구르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는 잘 안 됩니다. 기도를 잘 될 줄 알고 엄청나게 거대하게 교회들이 산속에 기도를 지어놨지만은 잘 되는 기도는 손에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니까는 기도하는 것도 약해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또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 생각대로 가면 또 타락하고, 이제 불쌍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시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의 어머니 있었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구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니까는 뭐했다?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그들이 모였다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기도하러. 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성도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 다 어떻게 마찬가지지만은 인비주얼 처치와 비주얼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한번 예수를 잘 믿어봐야지. 야, 이번부터는 내가 올해부터는 어쨌든 내가 한번 그동안에는 교회 생활도 정말 하나의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한번 잘 믿어봐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이 더 많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요, 더 많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기를 넘어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올라온 은혜가 몇 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니겠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알게 하고 더 풍성히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건 여러분에게 풍성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병을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건 사고를 막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 되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기도하자고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미스바란 뜻은 방대한 얇은 들판을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 이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사이면서도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스라엘. 좋은 리더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통하여 귀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좋은 리더가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리더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 리더들은 바로 기도를 선택하는 리더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야, 기도는 선물이다. 한번 해보시죠.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선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선물을 주시는데 왜 기도하랍니까? 근데 기도는 막 노동인 줄 알아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제발 권사가 돼가지고 절대로 안 할렐루야. 권사가 돼서 기도시키면 탁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 선물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이 성도라고 하는 자녀되게 하신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못하거들랑 거기서 끝내버려. 그냥 길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사람들이 이야 권사님 기도 최고십니다. 무슨 이사하고 많이 써서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있는 내 마음에 그대로 대화해요. 영적인 대화. 그렇잖아요. 뭐 말을 멋있게 하려고 연설처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빠 애기가 여러분 아무렇게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 애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조물조물 거리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뭘 원하는지 알아요. 플레이도를 놀자고 하는 그 단어가 애니는 제 귀에는 이게 제대로 잘 안 들리는데 제가 그 말할 때는 내려가서 밑에 층에 내려가서 이게 자기랑 플레이도를 놀자는 거예요. 배워배워라는 나는 곰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워배워 하면은 할아버지 내려가서 나랑 이 흙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지능놀이 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에 능력의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6절 7절이 4절 5절보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여러분들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날마다 외우시길 저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 그렇죠? 빌립보서를 배웠던 옥중서실이에요. 옥중서실. 바울이 로마옥에서 2년여 그런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오늘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실 속에서 기쁨 서실, 기뻐하라고. 여러분 옥중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 기도, 간구, 아랠 것 다 같은 의미죠. 기도는 prayer, 간구, supplication, 구할 것, request. 그래서 3중 강조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 염려의 반대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염려의 반대가 뭐 같아요? 평안. 그렇잖아요. 평안. 더 좋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근데 평안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이 어떻게 온다고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면은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염려의 반대말도 어떻게 보면은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효과적일까? 예? 어떻게 기도하면 효과적이겠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너의 구할 것을 못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 새벽에 나오게 해가지고 힘들어 쉽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춥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나와서 보면은 기쁘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면은 목사님 밥도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산다는 사람은 목사님이 산다고 해도 또 돈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 축복.
우리 교회도 조금씩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안 나오면 안수리 사람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또 은혜. 장로님들이 한 명도 안 나와도 안수리 사람이 나오고 나오시는 권사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의 정도를 하다 묵상 그런 거 감사한 거니까 오늘은 아무도 안 나왔구나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늦게도 누가 나와주면 감사해요. 늦게도 일어나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6시에 눈 떴잖아요. 그래도 6시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새벽 깨우셔야 장로님들 특별히 새벽 깨워야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그렇죠. 블레셋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징치하신다니까는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싫은 소리 하면 보통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가 좋아. 축복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럼 뭐 아멘 하면 하고 징치하신다, 노멘 그러네. 징치하신다 해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행한 대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뭐 날마다 나오는 소리도 아니겠어. 솔직히 말해서 매주 나오는 소리도 아니겠어. 그래도 한 달이면은 여러분 60%는 출석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예요. 믿음이 있길 저를 축복하네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믿음이 성장하기를 다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발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아무리 그래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나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소원했는데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그럼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할 수 있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게 여러분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반에 보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저들이 정말 영차 찬송을 부렸던 것,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들이 찬송을 기쁘고 즐겁게 막 동동 떠면서 부르니까는 땅이 놀래가지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땅에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때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진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기도가 여러분 삶이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애리를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제가 훈련합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제가 애리나 쥐어 3창 쥐어 그러면 애가 쥐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혼자 막 주얼주얼하면서 사람이 닮아가지고 막 주얼주얼 막 기도합니다. 그게 그런 습관의 중에 습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애리가 기도하면 손을 딱 한 거잖아요. 기도. 그래놓고 걔는 감시합니다. 왜 기도 안 해요? 빨리빨리 와서 기도하세요. 할머니 빨리 앉으세요. 아빠 앉으세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 눈을 뜨고 자기는 눈 뜨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눈 감으라고 눈 감으라고. 여러분 애기도 그렇게 가르치면 애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애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요 기쁘고 즐겁지. 애기 바라보는데 막 그냥 쟤만 보면 화나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우 바라보는데 막 장집사에 화납니까?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삐져서 그렇지. 나와야 돼. 자꾸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습관이 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애들 보면 막 안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녀로 아기로 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고 막 껴안고 싶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깨무는 사람이 깨물어, 애기로 막 깨물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울린다고 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고 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끌어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리만 해도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평강의 은혜, 인사말 정도로의 그런 평강도 성경이 많이 나와요. 한 3분의 1은 그런 평안을 붓는,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할 때 잘 주무셨는가, 그런 인사성이지만은 나머지 3분의 2는 평화의 언약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끌어안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 지켜. 여러분이 혹시나 안 모르겠지만 잘 아는 그 할리우드 스타 그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 알아요? 조지 클루니. 남자 배우, 아침 남자 배우 있잖아요. 잘생긴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상도 여러 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가 2013년 9월에 자기 친구들 14명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14명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준비된 가방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네? 근데 그 가방 속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돈이 들었어요. 돈이 얼마큼 들었냐면은 100만 불. 별로 놀라지도 않네. 100만 불 가져갔어요. 100만 불 가방이 들었어요. 가방 하나에 100만 불씩을 뒀어요. 14가방에게. 그리고 하나씩 준 거예요. 가지라고.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걸랑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조지 클루니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그걸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알아. 지나고 나서 뉴스가 되잖아요. 한국의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포춘지나 이래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로스앤젤레스에 무명의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거기서 왔을 때 자기 친구들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소파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랬던 동료들을 14명을 초청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내가 이 은혜를 갚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만 불씩, 그 100만 불에 해당되는 세금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내줬다고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13년 그 당시만 해도 그가 그렇게 억대 부자가 아니었다고 해요. 돈이 많아서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나온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도와주고 베풀었던 사람이 내가 이것을 갚아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웃이자 친구인 거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르니가 놀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도 몇몇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미래, 학교 관련된 걱정, 집이용자 걱정 이제 너희들 안 해도 돼. 이제 가방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100만 불을 해당된, 우리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 거보가 증언하기를 하늘이 그를 축복한 것으로 이렇게
거북에서 하늘이 축복했다. 하늘이.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거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주고 나니까는 어떤 회사를 팔았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억대의 부자가 되면서 억대의 부자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 그런 부자들이 일하기 바랍니다. 아멘. 친구가 시작한 테킬라라는 회사가 가사미고스를 디아지오 그룹에 약 10억 달러의 팔무로 해서 그때 확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와 그때 들어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공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갚으리라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방 안에 한국 돈으로 11억 100만 불을 하는데 받은 사람이 부러워요? 준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어때? 누가 부러워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더 솔직해 봅시다. 나는 받은 사람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야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줬다면 안 부럽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 목사의 제자를 좀 믿습니다. 대단해. 야 역시 주는 사람이 부럽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 참 여러분들이 그런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도 구하는 것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가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야 이런 특권, 특혜 선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간 루디아. 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루디아 같은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구나. 염려 대신 내가 기도를 선택하리라. 하면 기도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데 그렇잖아요. 못한다고 하면 다 삐져버리기 때문에 잘합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세요.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염려하실래요? 기도를 선택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말들은 잘하고 말대로 되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조금씩만 해보세요. 조금씩 많은 것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성장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재단의 큰 복의 역사,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일들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눈 딱 감시 기도해 보십시오. 잠이 안 옵니까? 기왕 못 자는 잠이라도 일어나 한번 기도하고 한숨이 나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